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번 주도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기다리고, 또 친구와 약속을 하여 식당이나 커피숍 샵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렸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인생이란 그 자체가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는 얻은 것이 없는, 그것이 인생이죠. 어머니가 생명 잉태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금방 세상에 나오지 않잖아요. 10개월이란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 배 안에서 기다립니다. 이 땅에 나왔다고 해서 또 금방 걷지 않아요. 금방 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엄마 고마워 그런 애 없어요. 말도 다 더뎌요. 어떤 아이는 빨리 말을 트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더딘 아이도 있고, 그러나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늦게 걷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줘야 사람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몸이 다 컸다고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대학 보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또 결혼할 사람 상대 배우자를 찾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고, 결혼을 했더니 언제 내가 손자 손녀를 보냐고 또 그냥 뒤에서 말하니 또 기다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기다리는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기다려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기다림이 참 많아요. 내 남편은 언제, 그런 기다림. 근데 제가 얘기하죠. 남편도 내 아내 언제.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고,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어떤 것에 따라 다르지만 다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성장, 성숙을 위한 기다림 속에 각자 자신만의 기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달력이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음력 또는 양력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 시간에 때가 있어요. 날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달력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의 절기 이거죠. 이 교회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을 한 주기로 해서 주님의 생애를 닮아가며 살아보자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주부터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강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추수감사 절기가 있으며, 다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대강절이,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그 절기를 보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강절을 라틴어로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adven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advent의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의미인데 온다 아니면은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그래서 왔다라는, 기차역에서 그 기차가 도착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 의미의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고 지금이 바로 그 절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땅과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추어 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주일 예배들 그 다음날 또 와야 되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나요? 30일은 아이고 주일날 예배로 밤에 와서 송구영 예배 또 드려야 되네. 어둠을 깨고 새빛이 임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첫날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새해를 드리느냐, 첫날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 파티 속에 파묻혀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새해를 반듯하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 생애, 새해, 새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보시면 감각 있게 꽃이 보라색이에요. 왜냐하면 대강절은 보라색이 이 절기에 맞는 색깔이거든요. 보라색, 옅은 보라색, 다시 보라색, 그리고 하얀 초가 성탄절 날 촛불이 켜지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 촛불을 킬 때 그렇게 켭니다. 그만큼 초 하나를 킬 때마다 예수님이 저 하얀 초에 불이 붙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예로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20년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도 못 기다리고 한 주도 못 기다리고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요새는 정말 못 기다려요. 카톡 보내놓고 연락 없으면 왜 연락 안 하냐고 하잖아요. 그놈의 카톡 좋을 때도 있는데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이 메시지를 봤는데 아유 보고 싶지 않아. 그거 어떡하죠? 그 방법이 있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안 했어요. 일부러.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속이는 것 같아서. 12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도 100세, 25년을 기다렸어요. 이 세상에 정말 기다림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기다렸더라는 것,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 가운데 그 기다림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 것이고 뭔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텐데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장이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 3가지를 세미나를 통해 들은 거예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이래요. 황금, 소금, 지금인데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랬더니 아내가 텍스트를 보냅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우스운 얘기죠. 근데 맞아요. 어찌됐든 대강절기가 기다림의 절기이듯 이런저런 인생의 기다림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 가장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주의 탄생 기념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2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이 대강절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다렸던 2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내 생전에 너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자마자 알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관례를 따라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 시므온은 그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중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고 사별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러던 오늘날 여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기다림의 은혜고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36절 3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기다리는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DNA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 4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통일왕국이 세워지죠.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이 시대가 시작돼요. 중동에 이러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왕국도 막을 내립니다. 왕의 실수, 죄,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남쪽과 북쪽이, 남북 그리고 이렇게 왕국이 갈라지는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죠. 결국 남쪽이나 북쪽이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잠시 꿈이었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자손손 이어 전해온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이 펼쳐나가는 신앙생활도 그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 되어 노예가 되어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로 살게 되잖아요. 이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 외에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숨어둔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혼탁한 거 알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인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이 그냥 구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 때 살았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살아가므로 언젠가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재림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에 심판이 행하여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이 영원토록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짧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건가? 그 당시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기다렸을까라는 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하고요. 롱텀으로 볼 때는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다림, 우린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가까이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과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기다림,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 대강절의 비밀,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책인데 First Class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일본 항공사에서 16년 동안 1등석 그 객실을 담당했던 전직 플라이트 어텐더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는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항상 자기가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면 어머니가 가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그 미용실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테이블에 여성중앙, 하여간 별의별 주간 하여간 많아요. 퍼스트 클래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테이블에 있는 그 매거진을 주워다가 읽지 않고 자기가 읽는 책이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달라는 요청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었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승무원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뭐 좀 갖다 주실래요? 라는 얘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식당 가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 놓는 사람. 내가 목사만 하는 말이에요. 그 식당에 일어나서 잘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 얼굴이 팔려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어디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누구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나이 드신 분이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난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나 또 나는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또 느꼈죠. 밥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내가 항상 식당 들어가면 등 돌려 앉는데 그날은 왜 하필이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좀 리스펙풀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항공 누구가 땅콩 사건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미국 보도가 될 정도니 말입니까? 있으면 다야, 그렇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주변의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심지어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는 몸에 익은 가장 효율적인 인맥 형성 방법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귀에 말하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게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두 번째,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영감이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 못한 대화와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걸 직접 메모지에 쓸 수 있는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펜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목사님 누가 펜을 가지고 다녀요? 저 쓰죠 여기다가. 맞아요, 쓰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은요, 펜 끝의 역사를 더 빠르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쓸 때 정리가 돼요. 쓸 때. 물론 아주 젊은 세대는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 마치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더라 라고 그가 적습니다. 내 펜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 펜 보여드릴까? 난 이 펜은 절대로 안 빌려줘요. 누가 와서 목사님 펜 빌려주면 저기 있어요. 아무거나 갈로 가세요. 근데 내가 성경에 밑줄 크고 동그라미 치고 내가 하는 이 펜은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그 정도로 내가 그 펜에 대한 구분하고 산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벌써 생각이 다른 거고, 그러면서 분별력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감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이 아마 3%도 안 될 겁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3%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기다림,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므온에 대한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남다른 분별력의 영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성이고,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삶이 구분된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아주 적적하고, 이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계시가 시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필 때 성령이 2000년 전에 썼던 4000년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알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얼핏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억지로 요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황당해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너희는 서슴지 말고 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원한다. 그럼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순서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너 와 그러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다 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 세상은 무화과 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 이거 요청할 때 우리는 yes sir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또 비유하십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밭 갈아야 돼요. 소를 새로 샀어요. 장가 갔어요. 다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2023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2024년은 그렇게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분별과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누구를 기다린댔죠?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여기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고 또 다른 처녀,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기다렸어요. 결국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기다리는 다 똑같았는데 누구만 여러분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영적 분별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시간인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듣거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누시면 고난 중에서라도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정말 어두웠어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로마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계속 거부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들이 만든 법에 나라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여러분 기다림이란 바로 사모하는 것이며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왔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내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우리는 여러분 그 약효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한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경험해야 된다고요. 한국은요, 모든 게 빨리빨리. 여러분 중남미 선교지 가잖아요. 거기 중남미 사람들이 선교사님 돕는 사람들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빨리빨리 문화를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오래전에 한국의 휴대폰 광고에서 이런 구호를 외쳤대요. 속도, 너 마음에 든다.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는 의미예요. 빠르지 않으면 실력도 없고 열등한 것처럼 보인다. 주문한 음식이 5분 이상 걸리면 한국 사람이 화낸대요. 약속 시간 10분 늦으면 관계가 틀어진대요. 인터넷 클릭해서 1초 안에 원하는 화면이 안 뜨면 컴퓨터를 막 부순대요. 그게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래요. 근데 한국에 제가 한 코비드 전에 우리 큰 이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면 이제 큰 이모님 댁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짜장면을 한번 배달해 먹어봅니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한국 가면 철가방
배달하는 분들 전화해서 먹고 싶니? 예, 오늘은 그거 먹죠. 그러면 전화해요. 그럼 거짓말 안 해. 어떻게 5분도 안 돼서 짜장면이 띵동하고 오냐고요. 도대체 그 국수는 언제 어떻게 삶는 거야? 소스는 미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이 그렇게 빨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5분 안에 짜장면을 먹는구나. 아니, 맥도날드보다 빨라요.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패스트푸드는 짜장면이야. 바꿔야 돼 이제. 패스트푸드 김밥, 짜장면, 컵라면 3분이면 되니까. 이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기다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이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성경은 기다려라 말합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외로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때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늦으니까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홀로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다림의 열매를 꼭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나는 참으로 고난 중에서도 사모하며 인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다림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은 기다림, 즉 아픔을 견딜 줄 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강주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고난 가운데서 기다림의 신학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를 너무 쉽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다림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꿈을 준비시킵니다. 기다림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기다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요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다림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잉태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성도님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수술을 받고 퇴원할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병석에 있는 아내를 만나야 하는 기다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을 전달받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말씀이 작동되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그분을 만남의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이라고 영어 성경에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복음성가 가운데 in His time이에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 are teaching me your way. I will do just what you say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회복, 새 힘, 소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기다림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연말에 어떻게 될까? 무슨 모임에 갈까? 어떻게 이 한 해를 마칠까라는 그 생각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